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초기 승가와 불교적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저희들 곁에 계실 때, 그때 이분이 이룩한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사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그 사찰에서 생활하던 스님네들은 어떤 규율 속에서 살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불교의 단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쌍가라고 부릅니다. 쌍가라고 하는 인도말을 우리말로 바로 옮기는데 조금 뜻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대로 승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이 쌍가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화합하는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승가는 화합을 으뜸의 그런 그 조건으로 삼는 단체다 하는 뜻이겠죠. 이 화합의 승가는 흔히 사부중이라고 얘기하죠. 사부중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한 남자 스님네들을 비구라고 부르고 출가한 여성들을 비구니 이렇게 부르고 남자 신도들 그냥 일반 그 집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가정을 지키는 이런 분들을 우바세라고 부르고 마찬가지로 여성 신도는 우바이 이렇게 불러서 사부중이라고 하죠. 간혹 가다가 뭐 칠부중이니 팔부중이니 이런 말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이 되는 건 이 사부중입니다. 사부중 가운데에서 뭐 18살 미만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아직 미성년일 경우에 남성은 3위, 여성은 3위니 그다음에 18살 이상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20살 되기까지의 그 2년 동안의 그 여성 출가자들은 씩차마나 이렇게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금 세분화된 건 있지만 뜻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부중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 승가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아무래도 비구승단이 되겠죠. 출가한 남자 승려들이 주동이 되어서 불교를 전파하거나 또는 불교 여러 법식들을 현실 속에 펴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한마디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초기 불교 교단의 모습을 보기에 앞서서 굉장히 그 여성의 출가가 우리 불교에서는 늦은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출가를 부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비구와 우바세 우바이만 있었고 비구니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아난다라고 부르는 제자, 우리가 흔히 아난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이분의 간곡한 제청에 의해서 부처님이 비구니의 이제 그 출가를 허락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불교가 여성에 대한 차별 같은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비구니의 출가가 이렇게 늦은 거다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언설들을 보는데 이건 굉장히 옳지 못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출가자들은 절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천하를 움직이면서 여행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지금 우리가 250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인도라고 부르는 그 굉장히 열악한 땅 속에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잠자리는 자연적인 동굴이거나 아니면 큰 나무 밑에 있는 그런 이 곁에서 비를 피하고 이슬을 피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성도 이런 일을 견디기가 쉽지 않은데 여성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처님의 배려라고 이해를 하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또 이런 것까지도 흠집을 잡는 외도들이 간혹 가다가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사부대중이 구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불교는 명백하게 모든 이제 종교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 사부 대중이 모였을 때 이분들에게 부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삼귀오계입니다. 즉 귀불양족존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처님께 귀의한다. 이때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명사입니다. 석가라고 부르는 특정한 인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깨달은 분은 모두 부처라고 보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서 참 훌륭한 최후의 경지를 성취한 분을 부처님이라고 부르니까 그 부처님에 대한 내 마음으로부터의 귀의를 말합니다. 귀의법이 역전.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위대한 진리의 교설,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성원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뛰어난 그런 가르침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원이죠. 마지막이 귀승중중존. 우리가 승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행복한 집단에 귀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 삼귀 그리고 오계, 이것도 이제 차차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계 가운데서 앞에 네 가지, 그러니까 불살생, 음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불사음도 되고, 불투도 도적질하지 않는 거, 불망어, 망령되는 말 하지 않는 거, 마지막이 불고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불고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도 불교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왜 어려우냐 하면은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불고지라고 하는 그 번역어의 원어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도취물에서부터 멀리 벗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가. 그러면은 술도 물론 많이 마시면 취하고 이성을 잃고 하니까 포함된다고 하지만 꼭 이게 술주자를 쓸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 술주자를 쓰게 된 것이 중국에서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불교가 처음 도입이 되었을 때 불교보다 앞서 있었던 중국의 토착 종교가 있잖아요. 유교, 도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외래 종교인 불교가 들어와서 유불도 삼교가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각자가 특성화를 내세울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자기들보다 선행주자였던 유교나 도교를 이기고 자기들의 특화된 전략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당신들처럼 고기 먹고 술 먹고 이런 일 안 한다. 우리는 적어도 채식을 위주로 삼을 뿐 아니라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말 그대로 경건한 종교의 전형이다.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 그 주자를 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인도에서 이것이 쓰여졌을 때에는 아마 마약을 지칭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도취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오계라고 하지만 제일 소중한 거는 앞에 네 가지입니다. 이 4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는요 출가자와 재가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불자가 되고자 결심한 사람은 부처님 앞에서 이 삼귀오계를 받아들임으로써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초기의 불교 승가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대목은 뭐냐 하면은 바로 사원을 우리 불교가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찰이라고 하는 것을 왜 불교가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인도는 1년 12달 가운데 여름철 우기의 2달이 있습니다. 양력 7월, 8월 2달 동안에는 너무 많은 스콜,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바깥 출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바깥 출입이 어려우니까 불교의 승가 중에서 비구 비구니들이 여름철 2달 많은 바깥 출입을 삼가고 한 군데 모여서 수행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0개월은 뭐 앞서 말씀드린 그 전도 여행을 떠나도 상관없지만 여름철 2달은 이건 도저히 비 때문에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바깥 출입을 삼가는 것을 법으로 정한 건데, 이것을 안거라고 부르죠. 이 안거라고 하는 중국말은 원어는 바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여름철의 2달 비가 많이 오는 동안은 바깥 출입을 삼가고 수행하는 건데, 이게 동아시아 쪽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우리는 여름철 2달뿐만 아니라 겨울이 또 혹독하게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철에 3달 동안도 바깥 출입을 삼가는 거를 하나의 어떤 규율로 정했으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안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찰을 우리 불교 교단이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오늘날까지도 그 유적지가 분명하게 남아있는 데는 죄타바나, 우리가 흔히 기원정사라고 부르는 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원정사를 창건한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전해오죠. 이 기원정사는 부처님이 코살라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어떤 재벌이 기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생 동안 남쪽으로는 마가다라고 하는 나라에 제일 많이 내려가셨고 많이 머무셨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코살라에 많이 계셨으니까 이 두 나라를 집중적으로 왕래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이 코살라라고 하는 데에 어떤 한 불교 신자가 참 그 부처님 모실 때마다 너무 송구스러워요. 그 어른이 그냥 큰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시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도 아프고, 어떻게 하면 이분을 좀 더 편안하게 우리 곁에 오래 모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부처님한테 절을 하나 지어서 모시면은 훨씬 부처님도 편하시고 다른 모든 따르는 제자들도 편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절을 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살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일 좋은 땅터를 이렇게 보고 탐나는 데가 있어서 이제 그곳을 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그 장자가 사려고 하는 땅이 그 나라 임금의 아들 태자의 별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운데 사람을 넣어서 자꾸 팔라고 해도 태자가 뭐 돈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뭐 천금을 줘도 안 팔겠다고 그러는데, 집요하게 이 장자가 팔라고 자꾸 이렇게 이제 채근을 하니까 귀찮아서 태자가 어떤 말을 했느냐면, 정말 안 팔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나한테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정 그 땅을 사고 싶으면 땅 위를 전체 다 순금으로 덮으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장자가 그
태자의 별장 위에다가 금을 깔기 시작합니다. 아이 태자가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그 땅 위를 금으로 덮고 있어요. 하도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조금 전에 땅 금으로 덮으면 판다고 그래서 내가 덮습니다. 태자가 감동했어요. 무엇에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귀중한 그 금을 덮습니까? 예. 태자님은 모르실지 몰라도 부처님이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인데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코살라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이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제가 이 땅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태자가 다시 말을 했죠. 그러면 나머지 땅의 절반은 제가 희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그 자그마한 금반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탐착하는데 이걸 세상에 맨 땅 위에다가 덮을 정도로 그것도 당신 개인적으로 무슨 쓰는 목적이 아니라 부처님을 위해서 헌납하겠다는데 정말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진 절이 기원정사입니다. 지금 이 인도의 기원정사라고 하는 곳은 인도의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슈라바스티. 이 지명도 재미있는 지명이에요. 이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지명을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불경을 옮길 때 말입니다. 슈라바스티. 그때 부처님께서 슈라바스티에 계실 때 이걸 여러분들 같으면 한문으로 어떻게 옮기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썼느냐 하면 일시의 불제 신라벌, 슈라바스티, 신라벌 비슷하잖아요. 음나는 그대로 해서. 그때 부처님이 신라벌에 계실 때 여러분 어떻게 연상되는 단어가 없습니까? 신라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설화벌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도 여기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게 신라벌, 신라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설화벌, 나중에 이것이 라자가 가운데 생략이 되면 서벌, 서벌이 서알, 서알이 서울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서울이라는 순수 우리말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어요. 대부분 고대 사회라고 한다면 이게 한문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오죽해야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하도 서울이라는 걸 발음하기 싫어하고 늘 한성이라고 쓰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남의 수도가 한성이라고 하는 언제적에 쓰여졌을지도 모르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항의를 하고 그 한성이라는 말 대신에 서울과 발음이 비슷하고 뜻도 괜찮은 수이라고 하는 말을 쓰도록 좀 해주십시오. 아직까지도 다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많이 고쳐지기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수이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 서울이라고 하는 명칭도 사실은 부처님께서 오래 머무셨던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그 음역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데에 있는 기원정사터는 보면 굉장히 우선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거대한 강당터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 직접 드셨다고 하는 우물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고 또 부처님이 계시던 요사체도 지금 그대로 있고 탑의 자리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남아 있는 유물 구조로 보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이 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원정사를 소유하게 되면서부터 불교의 본격적인 어떤 규율들이 결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은 스님네들이 한 군데 모여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서로 지켜야 될 에티켓도 있고 또 그런 에티켓보다도 더 근원적인 어떤 규율 같은 것들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제정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인도의 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차이띠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차이띠아라는 거는 예배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상을 모시거나 또는 우리 불교에서 존경하는 어떤 대상을 가까이 두고 예배를 하는 그런 장소고, 그 다음에 흔히 우리 스님네들이나 다른 일반 내방객들이 머물 수 있는 요사체의 개념은 비하라라고 부릅니다. 인도에서는. 우리말로 옮기면 정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절은 차이띠아와 비하라의 기능을 합한 거죠. 근데 이제 인도의 경우에는 비하라와 차이띠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스님들이 한 군데 모여서 수행할 때는 비하라, 그 다음에 스님네들이 예불을 모시거나 했을 때는 차이띠아,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 공동생활에서 앞서 안거라고 하는 제도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중요한 우리 초기 교단의 규율 가운데 포살법회라는 게 있어요. 포살, 인도말로는 우퍼사타라고 쓰는데요. 이 우퍼사타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참회의례입니다. 참회하는 거. 사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어떤 법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위선으로 남에게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양심을 속이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남은 속였지만 내 스스로는 속이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고, 또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워야죠. 조금 후대의 일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불교의 규율을 뽑아놓은 불교 경전 가운데 법망경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법망경에는 보면 10중 48경계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10중 바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빠라주이카라고 하는데 인도말로는 10가지의 중죄입니다. 이 중죄는 범하면 교단 추방입니다. 불교의 가장 엄격한 계율을 10가지의 무거운 바라이죄, 이렇게 얘기를 했고, 48경계라고 하는 것은 48가지의 가벼운 계율들입니다. 가볍다고 하는 것은 살다가 보면 뭐 자주 범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은 자주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48경계 가운데에서 이 앞에서 눈에 띄는 대로만 이렇게 보면은 우선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식욕이 있어요. 고기를 먹는 행위 같은 것들. 또 조금 후에 내려가다가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음주가 있어요. 술을 마시는 행위. 이제 이런 것들은 자주 범하면 안 되지만 범할 수도 있는 가벼운 죄다 해서 48경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참회의 의례입니다. 그래서 포살법회를 행하는 법식도 우리 불교 경전에 아주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참회를 뭐 이렇게 이웃종교에서 보니까 뭐 커튼 쳐놓고 이렇게 이 신부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여러 대중 앞에서 참회의 의례를 진행하는 거죠. 이 참회 의례는 2주에 한 번, 즉 보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그 어른이 열반하시고 2500여 년이 지날 때까지 끊임없이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인도에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200년쯤 후에 아쇼카 대왕이 등극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부처님의 정확한 생멸 연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됐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 승단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보름에 한 번씩 한 포살법회를 다 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단이 가지고 있는 포살법회의 하나, 둘, 셋, 열 하면 그 보름 동안을 10번, 150일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게 100번, 1000번 되는 거를 계산을 하면은 부처님의 생멸연대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연구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서히 참회 의례의 법회가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법회 의식으로 전달되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의 불교 교단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역시 전법이죠. 부처님의 법을 애천하는 것, 사제팔정도나 12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섭, 사무량과 같은 이런 초기 불교의 아주 소중한 가르침들을 불교를 모르는 이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전법 태도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태도를 보면은 이것이 어떤 하나의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선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사람의 근기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죠. 그 사람의 소질,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능력, 여기에 맞추어서 설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난삽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지식인들의 경우에는 어렵게 설명을 하지만 반대로 정말 살아가는 일에 이제 젖어서 어려운 것들은 싫고 쉽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하죠. 자, 한마디로 우선 이런 게 있어요. 불교 경전 중에서 포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옷감을 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옷감의 비유라고 하는 경전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업을 잘못 닦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신구의 삼업이 어떤 작용을 불러일으키고 그 작용은 어떻게 나에게 과보로서 드러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대들 수행자들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갖고 와야 된다. 그런데 법문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 가르침을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는, 뭐 조금 기억력이 부족하거나 머리가 나빴거나 그렇겠죠. 그런 비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이들이 전부 그 비구를 멸시하고 그 비구에게 이제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저런 머리 나쁜 사람이 우리 일원이라니 이렇게 조롱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이 비구 스님이 왕따가 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니까 부처님이 그걸 이제 유심히 보시다가 그 비구를 언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 업의 법문을 들었는가? 예,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이해하거나 또는 잘 외우지 못하는가? 죄송합니다, 부처님. 제가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못 외워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렴. 어떻게 할까요? 하얀 천을 주었습니다. 그 비구 손에. 그리고 매일 일어나면 몇 번씩 이렇게 그 하얀 천을 문지르고 다시 한 자리에 놔뒀다가 또 이렇게 움직여라. 근데 그 천을, 하얀 천이지만은 손때라는 게 묻게 마련이니까 몇 번 이렇게 반복하다가 보니까 그 하얀 천이 까맣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네요. 왜 손도 씻고 하얀 건데 왜 이렇게 까맣게 됐을까요? 업의 이치가 이와 같으니라. 업이라는 것이 그대 눈에 바로 띄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보면 그 업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법이니라. 비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나는 이제 업의 이치를 깨우쳤노라. 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반향의 작용을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쳤노라 라고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그 일화가 포유경에 전해옵니다. 그러니까 대기설법의 태도가 이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였고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는 그런 설법을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당시 인도의 지식층 사회, 그 중에서도 특히 호부 장상들이나 권력층, 임금이나 또는 귀족들, 이런 분들 가운데 불교 신자가 많아요. 아마 이제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역시 그런 분들은 지식계급에 속했던 사람이니까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적인 가르침에 쉽게 매료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 거다 하는 걸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영향력 있는 이들을 불교인으로 귀의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불교의 빛이 은은하게 다른 중생들에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부처님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오늘날도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불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바뀔 수도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처님이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제왕들을 다투어서 교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처님의 전법 태도에서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반복 법문이에요. 조금 여러분들 그 의아하게 들으실런지 몰라도 사실 불교 공부를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조금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젊었을 때 조금 짜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다음번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 다음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싶은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떤 제자가 부처님한테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 부처님은 세상은 영원하다면 영원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 그랬더니 그 제자는 제가 부처님한테 세상이 영원하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부처님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영원한 거고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대답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한 겁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자기가 던질 질문을 부처님의 답변과 같이 엮어서 하니까 참 짜증이 나요. 이거 보는데 이게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이 많았나? 그냥 그 다음 그 문장으로 넘어가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제가 잘못 생각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우쳤어요. 이게 뭐냐면 반복 법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만 더요. 불교 경전을 읽다가 보면은 제일 마지막 장쯤에 가면 뭐 총루품 대개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수지 독송의 공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을 수지하고 독송하면 그 공덕이 한량없이 많으리라. 수지,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지라는 거 받아 지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쓴 불경을 그냥 가슴에 품고 다니면 되겠구나. 수지니까. 독송, 입으로 외우면 되잖아요. 외우면 되는 거니까 이게 큰 소리 내서 읽어야지. 그런데 자꾸 그 수지 독송을 읽다가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수지라는 건 단순하게 받아 지닌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거는 이 소중한 가르침을 내 가슴 속에 아로 새긴다는 뜻이다. 수지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내 가슴 속 깊은 곳에 새겨라. 이게 수지다. 독송도 마찬가지예요. 독송이라는 게 입으로 외우는 것이면은 그것은 의미가 반감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교 수행하는데 염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염불 생각해 보세요. 생각념자하고 부처불자예요. 염불은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새기는 게 염불입니다. 서산대사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불을 하라고 가르쳤는데 염불은 하지 않고 입으로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으니 그건 염불이 아니라 호불이다. 참 그 양반도 시니컬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수행의 참다운 의미를 우리들한테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가르침으로써 그것을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공부 방법입니다. 옛날에 서당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그 고리타분한 교육이라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그 서당 교육은 뭡니까? 훈장한테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으면서까지 그 전날 배운 거를 다 외우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반복 교육입니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즘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그 사양적인 형태의 강의라고 하는 것이 참 훌륭하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런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식의 이런 강의는 우리들을 반복적으로 이해시키는 데는 미흡하거든요. 그것을 부처님은 실현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기 불교의 교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사제팔정도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참 그 가르침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사제팔정도 한번 복습해 보시죠. 고죄, 삶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 집죄, 그 고통의 원인은 탐진치의 삼독심이라고 하는 것. 멸죄, 그 모든 고통을 없애버린 행복의 경지. 멸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이 8가지는 위에 탐진치의 삼독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셋으로 요약하면 개정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탈이란 건 뭐냐? 탐진치의 삼독심이 개정해로 바뀌게 되는 것. 아주 정연하잖아요. 수학 공식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체계적인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인도 지식인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외도들의 도전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외도들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만드는 그런 고차원적인 어떤 방법을 쓰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 여러분들 아마 유명한 일화니까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불교 교단이 아주 번성하고 발전하게 되니까 불교와 거의 동시대에 있었던 다른 종교에서 굉장히 시기를 하고 비판을 하는데 뭐 딱히 흠잡을 때가 있어야죠. 부처님 가르치신 것 중에서. 그래서 아주 졸렬한 방법이지만은 몇몇 이교도들이 부처님을 비입자하고 찾아왔어요. 뭐 저들이야 뭐 그런 사람들이 늘 다반사로 오는 일이니까 안내했겠죠. 그래서 부처님을 비했는데 인사도 끝나기 전에 이 외도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아주 듣기 거북한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참 나의 나쁜 놈이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고 막 그냥 욕설을 퍼부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당황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막 강제로 이제 끌어내려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고 그냥 놔두라고. 가만히 부처님이 듣고 계시니까 하는 사람이 좀 싱겁지 않습니까? 뭐 좀 이렇게 대꾸를 하고 부처님이 덤벼들어야 이게 좀 더 심한 용담으로 이제 그 욕지거리로 시작을 하도 가만히 계시니까 묵무부답이니까 그 다 듣고 계시다가 부처님이 물었어요. 다 하셨냐고. 예, 뭐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뭐 대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만약에 당신이 다른 어떤 이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내가 주려는데 안 받으니 어떡합니까? 내가 도로 가져와야죠. 당신이 지금 나한테 참 나쁜 욕들을 내뱉었는데 내가 그 욕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도로 가져가야죠. 가져가시죠. 그 말 하는 순간에 외도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참 부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침묵의 언어로 상대방, 특히 외도들을 교화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우리 불교가 많은 호응을 얻었던 초기 교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인간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소중한 점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그 모든 생명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왜 여러분들 흔히 초파일 날 보면은 아기 부처님 우리가 목욕시키는 그런 의례를 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부처님을 연꽃에 쌓여서 놓고서는 우리가 물을 그 위에 정중하게 부어드리는 그런 의식.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동자의 손을 보면 오른손으로는 검지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왼손으로는 역시 검지로 땅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그 뜻을 해석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탄생설화에서 남기신 대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나 홀로 높고 존귀롭다. 이 말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인간의 존재가 소중하긴 하지만 뭐 꼭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것을 보리수 밑에서 깨달으셨는데 그분이 깨달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석가 개인의 특수성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보편성입니다. 부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선언이 모든 생명들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아름다운 선언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굉장히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부처님은 권위적이고 절대적인 사고를 비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채택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좋지 않은 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처님은요. 당신이 계셨을 때에 당신의 얼굴 모습이나 몸통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어 모시는 것을 금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옛날 부처님이 한번 먼 나라로 떠나시게 되면 참 뭐 몇 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나 오실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참 그 부처님을 사모하는 제자들은 혹시라도 부처님 얼굴을 초상으로 그려 모셔서 저희들이 조석으로 경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 늙은 몸을 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대는 이렇게 알아야 한다.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내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기 전에 직접 남기신 말씀 중에서 그런 인상적인 말씀도 있어요. 부처님이 이제 80세가 되시던 이른 봄에 이제 그 바이샤리를 지나실 때 아마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셨던 것 같아요. 옆에 그림자처럼 모시고 있던 아난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앞으로 석 달 후에 열애는 열반에 들리라. 아난은 참 슬펐어요. 물론 뭐 부처님이 영원히 계실 수는 없겠지만은 당신의 죽음까지 예언하신 분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없겠습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나 또한 그대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니라. 내 신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물려받은 신체가 늙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니라. 그러나 내가 간 후에 그대들은 우리 불교 교단에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간 후에는 내가 가르친 진리와 그대들 스스로의 양심이 우리 불교 교단을 지키는 등불이 되리라. 중국 사람들 이 표현 아주 멋있게 했죠. 내 스스로의 양심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자등명 이렇게 했어요. 스스로 자자를 써서 내 스스로의 등불.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법등명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자등명과 법등명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우리 불교 교단을 이끄는 등불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유훈에서 보시는 대로 그분은 인격의 무한한 가능성,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할 수 있고 동시에 그 인격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했을 때 바로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초기 불교 교설의 특징을 짚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초기 불교 승가의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